지난 주일 청년부가 2025년도 회장단 후보자를 추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명의 청년이 추천을 받았어요. 그 중에 3명은 기존 회장단과 회장이었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공동체를 사랑해왔던 사람들을 알아봤구나라는 것에 좀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누가 회장이 될까요? 저도 모르죠.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제사장을 공동체에 세우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안수를 주고 목사를 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자칭 목사, 자칭 장로, 자칭 집사는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2가지 부르심이 모두 있거든요. 먼저는 내면의 부르심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하시죠. 그게 뭐 부담감이든 기쁨이든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의 부르심이 있어요. 공동체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당신의 소명이 정말 옳습니다 라고 세우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 2가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맥락에서 25년도 각 부서와 사역의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기쁘시죠?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용하게 계신 분들 계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3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이건데요.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역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정국가를 경험했습니다.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땅의 군주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왕이나 입을 법한 색상과 소재의 옷을 제사장들에게 입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에봇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멜빵 구조로 된 조끼 같은 옷이에요. 이것이 색상이 금실로 이루어져 있고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져 있는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소재의 옷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의 천과 똑같아요. 그 천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요,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있었던, 아까도 신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집이에요. 그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요, 안방과 거실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휘장은 그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실에 있는 성소에는 직사각형의 테이블이 하나 있죠.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식탁의 교제를. 여러분, 이처럼 성막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저는 어릴 때 그 부모님의 방에 들어갈 때 좀 조심스러웠던 마음이 있었어요. 뭔가 들어가서 호기심 가득하게 들어가지만 뭔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아버지의 책상에 가서 이렇게 만년필 같은 거 하나 만지기라도 하면 좀 조심스럽게 호기심 있게 보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에게 휘장의 색으로 된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은요, 그가 섬겨야 될 백성들 앞에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건의 책임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께 받은 것을 홀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 잠깐 병원에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병원 데스크에서 바쁜 일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 행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지?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여쭤봤더니 수많은 환자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앞에서 데스크에서 행정 일을 보는 분들이 없다면 그분들이 일사불란하게 병실에 들어가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목회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목회라고 하는 축구장 위에서 손흥민이 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와 훈련, 신방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은 본질이고 행정적인 일들은 다 본질적이지 않은 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제가 교회에서 행정을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전도사 시절에 행정 부로 맡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난 교회 본질적인 걸 하고 싶은데, 성도를 만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설교를 잘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왜 막 맨날 교회에서 막 보이지 않는 이런 일손이 돼가지고 막 이걸 하고 있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여러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한 성도님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환대의 모든 과정 중에 한 대목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따뜻하게 환대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의자를 놔주시고,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상담을 해주실 텐데, 하나님의 집이 어지럽혀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지나가다 보면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왜 줍죠? 왜 흐트러져 있는 의자를 왜 정비를 하죠? 하나님의 환대를 한 성도가 찾아왔을 때 경험시켜주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경험되실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셨구나. 우리는 교회의 문에 들어왔을 때부터 나갈 때까지 그것을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라는 것이요, 백화점 명품샵에 가가지고 좋은 브랜드의 옷을 사 입고 그 말 그려져 있는 거 뭐 이런 거 입고 젠체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에봇의 옷이 휘장과 같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당시 회중들에게 이렇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성막 그 자체를 구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그가 성막에 속해 있음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옷의 거룩함, 영광, 아름다움은 그를 하나님의 신성한 공간과 연관시켰습니다. 그 휘장의 천을 옷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급이 비추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가 교회를 들어와서 섬기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 영광 주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통해서 제 앞에 계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제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오시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빛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겸손히 사모할 때, 거기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둘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모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성도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줘야 하는 휘장의 옷을 입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1절 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이 12절, 그 두 보석을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장의 에봇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6명씩 각각 2개의 어깨 위에 보석에 새겨서 양쪽 어깨에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씩 4줄로 보석을 몸에다, 가슴에다가, 흉패에다 달아서 하나의 각 지파의 이름들을 새기게 했어요. 왜 가슴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했고 왜 어깨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매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마음에는 항상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도의 삶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교회 안 수험생 친구들이 수능을 치렀습니다. 제가 당일 아침에 한 카톡에 한 학부모님께 응원을 드린다는 문자를 보내다가 그만 그 단톡에 다른 학부모님도 계시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보냈어요. 사과한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다 사실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죄송하다고, 제가 전날까지도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너무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다 중요한 거 맞는데 정작 중요한 성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는 일에 내가 참 게을리하고 있었구나. 그걸 좀 느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권사님도 계신데요, 제가 사람의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지나가다 조금 어색하게 여러분들 제가 만약 인사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돌아서서 핸드폰에 이름을 검색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예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이상합니다. 갈수록 분명히 아는 이름이었는데 진짜 알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끔씩은, 요즘에는 최근에 와서 담임 목사님도 같이 저분 성함 이름 헷갈리는데 막 이렇게 같이 성함을 묻고 있는 이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역자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성도를 가슴에 새기는 일,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걸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의 삶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여러분, 그런 목자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2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분, 이것이 모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가슴 깊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 자체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상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의 삶의 무게를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기능적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목회의 본질은 영혼의 대상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짐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양떼들을 맡기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그 양떼를 섬기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그냥 기능적인 일이 아니라 그의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전부를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6절에는요 머리에 쓰는 관이 하나 나오거든요. 터번이에요, 터번. 근데 그 터번 위에 앞에 금붙이를 하나 붙이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었어요. 출애굽기 29장 6절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39장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여러분, 거룩한 패가 뜻하는 히브리어가요 찾아보니까 네제르 하크코데스였어요. 무슨 네제르, 익숙한 표현이어서 좀 찾아보니까 네제르가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나지라이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을 말하는 겁니다. 나시린과 관련된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법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을 나시린으로 세우게 했죠. 나시린은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이마에 적혀 있는 금패의 글자는요,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의 삶은요, 그 전부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지만 교회라는 공간을 나선 순간부터 김병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많대요. 교회에서는 목사로 살고 교회 밖에서는 목사로 안 살고, 돈이 안 되니까 주일날만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그냥 일을 하겠다라고, 아예 그냥 평생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새가족반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꼭 나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저는 착한 일을 할 때조차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선행하는 선행들 이면에는 때로는 내가 또 그것을 통해서 좋은 사람인 척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성도님들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다. 때론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행 이면에도 사실 숨은 동기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갑자기 새 가족분들이 당황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나쁜 사람 보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혹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들키면 목사직을 못할 만큼 나쁜 짓을 진짜 저지른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서 이제 안심하시면서 이렇게 저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부름받았을 때에는요, 교회의 한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게 다가 아니죠.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특정 사역을 섬기는 일은요, 그 일부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적힌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초임 전도사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반듯하게 옷을 입고, 얼마나 각을 찍고, 각을 이렇게 잡고 걸어 다니면서 로봇처럼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 무조건 양보하고 절대로 앉지도 않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역자니까 나는 다 무조건 양보해야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새 살다 보니까 제 차 백미러에 걸어뒀던 십자가를 내렸어요. 네. 거리에서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면 갑자기 되게 부끄럽고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람들한테 막 무표정으로 다니지 않았나, 막 갑자기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얼굴을 누가 봐도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던 것처럼, 누가 저의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야 라는 글자가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25년도에 꿈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룩, 성도, 헌신,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져야 될 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을 좀 맺어가기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저만 해도 그리 좋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준비했지만 얼마나 빈틈이 많고 얼마나 섣부르고 또 고집과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저울질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의 삶이 타인의 삶보다 더 중요해서 이 모든 것이 때론 제게 너무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아마 가까이 지내보신다면 제가 강단 위에서만큼이나 젠틀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게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변화되고 싶고 그런 부분인데, 참 늘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참 뭐라 말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 정말 성도님들께 제가 깊고 또 성숙하고 많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서 진짜 부끄러워요. 아마 이건 저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교육자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제사장들도 이와 동일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게 그들은 본을 보여야 돼서 섬겨야 될 대제사장들이었지만, 엘리는요, 한나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기도가 오래되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는 건가? 술을 마시고 왔냐라고 생각하면서 불평했어요.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져갈 음식을 챙길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는 남쪽 유다로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며 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면서 적당하게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목회지가 편하니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직업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성도님들이 당시에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 대화 속에서 실족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그들도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이 아무리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워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지 못하고 옷이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에봇을 착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백성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의 문제를 가슴에 새기고 어깨에 메어 감히 나가겠다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감히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감히 어떤 부탁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라면 그 자리에 딱 합당하죠. 제가 교회를 섬기는 제격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강단을 섬기기엔 제격이죠. 제가 교회에서 그 부장 자리를, 그 팀장 자리를 맡기엔 제가 제격입니다 라고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에 가능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붙잡으며 2025년 주의 몸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